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하매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불같은 성령님 뜨겁게 하여 주시고 생수 같은 성령님 시원케 하여 주시고 기름 같은 성령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바람 같은 성령님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같은 성령님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펄펄 끓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죄와 악을 태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님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시원케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같은 성령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님 강력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시험과 유혹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로부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권사님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인도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이 풀어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앞서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21절 역시 사회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론을 얘기하면, 대학으로 말하면 대학생 공부하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졸업해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삶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보세요. 그렇죠. 사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풀어내지 못하면 그거 아무 쓸모자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회생활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정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의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 백성들 함께 즐거워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름 말과 행동,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인생의 최대의 과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훈련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부터 21절은 14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회생활, 실제 생활, 교회에 있는 시간은 겨우 1시간, 2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대부분 다 가정, 직장, 일터, 사회, 수없이 우리가 있는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수없이 난제가 많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도 승리하고 사회생활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첫째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라고 자동 믿음이 강해집니까? 장로님이라고 믿음이 자동 강해지나요? 여러분?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성들은 밥은 요즘에는 전기밥솥이 다 하지만 옛날에는 솥에다 했는데 처음부터 밥을 잘했습니까? 태우 듣기도 하고 3층 밥도 만들고 2층 밥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밥이 잘하게 된 거지. 똑같습니다. 믿음이 강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은 항상 어디에서 생긴다?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듣는다? 그리스도의 말씀.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마귀 소리만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뭐예요? 안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데 믿음이 생길까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매일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시편에서 정말 멋진 말씀, 오늘 따라서 합시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노라. 그게 아멘. 아유, 목사님, 저 어제는 들었는데. 어제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요.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셔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안 먹습니까? 야, 어제 우리 밥 먹었으니까 오늘은 다 금식이다 그럽니까? 야, 밥때가 됐다 먹자.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영의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는 품고 살아야 돼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항상 거짓 가운데로 인도해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다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그 뒤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그것만 알잖아요. 그 뒤에 읽어보면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고. 무슨 뜻이에요? 365일 성령 충만하라 그럽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유명한 대천덕 신부님이 그 예수원을 운영했는데 그 할아버지 알레이 토레이 신부님이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손주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얘야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면 그거 보통 문제가 안 된 큰 문제가 된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결정해야 너의 인생에 손해가 안 된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네가 무슨 일을 진행해야 복 있는 일이 된다. 그것을 어릴 때부터 듣는 거예요. 제가 예수원을 갔는데 그날 저녁에 낮에는 노동을 하고 저녁에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기도하지 말아요. 무슨 기도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요,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지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려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강한 자가 돼야지.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뭐가 강한 줄 아세요? 고집만 강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고집은 자기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강하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강해야 돼요?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정말 중요한 말씀.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왜 믿음이 강해야 되느냐?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악한 삶을 살다가 끝나더라고요. 말도 악하게 하고 생각도 악하게 하고 내면의 세계도 악하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아, 믿음이 없구나. 선을 이루고. 왜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사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덕을 세우라. 항상 교회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똑소리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넋소리 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덕은 안 되더라고요. 덕이 안 돼. 덕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렇죠?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돼.
참 덕이 있어. 덕스러워. 우리가 그런 칭찬을 듣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믿음이 강해야 돼요? 대부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덕이 없어요. 덕이. 인간관계도 할 줄 모르고, 기본 질서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기본 예의도 없고. 왜? 덕의 세계를 모르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었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 말을 한마디 해도 덕 있게 말하고, 섬길 때도 덕 있게 섬기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려고.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유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놀랍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는 거예요.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우리는 누구냐?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이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이 돼요? 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일꾼이란 말은 참 중요합니다. 예, 본래 집사님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잡을 집자, 일사자. 따라서 합시다. 잡을 집, 일사. 뭘 잡았어요? 주의 일을 붙잡은 사람이 집사님이에요. 그게 일꾼이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지. 가룟 유다가 겉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실제는 뭐예요? 그럼 마귀의 종이잖아요. 어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그 설교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근데 베드로가 딱 앞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좋은 표현 써요. 옛날 성경에는 예수를 간하였다 이 말은 딱 앞을 딱 막았단 말이에요. 막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죽으십니까? 주님이, 이 능력 많은 주님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고 돈 없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야지 왜 주님이 죽으십니까? 안 됩니다. 딱 막아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아 물러가라?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수제자가 아니라 거의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생각과 의식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완전 달라지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돼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영적인 일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일 엄청 중요해요. 어제도 설립 공인 예배 가가지고 3년 전에 그 목사님이 코로나가 막 시작됐는데 저희 교회 2부 예배에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 잘 알죠? 나이가 60이 넘으셨으니까. 그런데 목회를 이곳저곳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력도 좋거든요. 인맥도 좋고. 제가 그랬죠. 목사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그럼 후배가 선배님한테 이런 질문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양 목사님,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 그게 문제라. 목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튼튼하게 만드세요. 세상과의 줄은 막 너무 튼튼한데 하나님과의 줄은 새끼줄처럼 이게 간당간당해서 막 끊어질 것 같아. 그런데 어제 가니까 여러분 24명이 탁 모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랬죠. 목사님. 그러면서 탁 순서지 처음에다가 뭐라고 쓰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기 교회 슬로건이래. 하나님께서 하셨대.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주인이신 주님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둡고 암울하고 내 생각과 반대로 가도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설명한 말이 형통하단 말입니다. 형통하단 말은 돈을 많이 벌고 잘 나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형통하단 말에 이 히브리어 찰나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발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39장 읽어보면 요셉이 무슨 자가 되어? 그때 요셉이 뭐 했어요? 노예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정반대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하대. 뭔 형통해? 노예가 뭐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일 당하고 막 부도났는데 형통하다고 하면 목사님 지금 위로하러 온 거야? 나를 지금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 형통하다는 뜻이 뭐냐면 발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아간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게 아멘. 하나님의 성취는 계속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그걸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마다 제가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해결하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상황이 뭐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불행에 빠집니다. 그런데 복음을 붙드는 사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복음은 나를 살린다.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복음은 우리나라를 복되게 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제사장직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라. 여러분, 전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위축될 거 없습니다. 저랑 이 목사님이랑 점심 먹고 나서 문화광장 가서 전도지 나눠주니까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제사장 직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을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가정이다. 할렐루야. 우리 가문은 자자손손 대대손손 천대만대까지 복을 받을 가문이다. 아멘. 복음의 제사장 직분. 목사님만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지. 왜? 복음이 나를 살렸고, 복음이 교회를 복되게 했고, 복음이 우리 민족을 복되게 했으니까. 오늘도 복음의 제사장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됩시다. 세상이 강하다고 원망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웁시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덕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장로님 덕스러워, 권사님 덕스러워, 집사님 덕스러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이 어려움과 위기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